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신약편 저번 주 한 주를 쉬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데 그 한 주 또 두 주간의 기간이 되게 좀 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주 건너뛰니까 좀 허전한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제8과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그 중에 세 번째, 후기 중에 후기 가장 마지막이에요. 이것의 소제목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오늘의 제8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의 마지막 부분, 또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다루며 또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그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최후의 만찬, 또 겟세마네의 기도, 그 이후에 체포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또 그 이후의 행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완전하게 외우시진 않으셔도 괜찮지만 이 대체적인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복음서를 읽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 시간에 이 도표, 이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깔아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다. 예후가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의 왕으로 입성했을 때, 그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또 유대의 왕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이 메시아, 이 왕이 올 그 길에 레드카펫으로 깔아드렸던 그 일들이 이전에 똑같이 있었고, 이 일이 예수님 때 또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후든 마카비든 정치적 인물들이었죠. 왕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킬 그런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약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막강한 무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할, 세상을 뒤바꿀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또 그 이전의 행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순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희생과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상과 그들이 바랬던 그런 정치적 그런 메시아와 다른 예수님, 또 유대교에서는 유일신을 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서 살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것이 당시 종교 체제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존재 자체가 이 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뜻을 그들과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벳박에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다음날 아침 베다니 근처를 지나가셨어요. 이때 배고파 있던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때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적들, 원수들, 어떤 빌런들도 아니라 그냥 인격이 없는 그 식물,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주를 해요. 좀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배고팠는데 거기서 열매가 없어서 에이 이 나쁜 무화과나무야 저주하는 것도 굉장히 좀 괴팍해 보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히브리어 원어를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게랑 테나라는 것이 있어요. 파게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나라는 말은 후에 그 이후에 첫 열매 이후에 5번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 게 테나입니다. 무화과가 왜 무화과이죠?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이죠. 없을무 꽃화해서. 근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는 높이가 대략 3m 정도 되며 그렇게 꽃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6월달 즈음, 4월 즈음에 첫 열매를 맺게 되고 5월에서 10월 사이에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첫 열매 파게가 별로면 나중 열매 테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 파게와 테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벳바게, 이것은 파게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트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하면은 이 첫 열매의 집에서 벳바게이고, 베다니도 베트 테나 이게 또 변형돼서 베다니, 그런 지명이 되었습니다. 즉 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벳바게 베다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 나중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지만 첫 열매는 나타날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열매를 보신 거예요. 이 첫 열매 파괴를 보셨는데 이게 영 나중에 잘 될 만한 그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잘 될 만한 싹이 보이지 않는, 싹수가 보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것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성경에 나온 것이 3번이지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또 무사람들에게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질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제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전혀 성숙을 이뤄가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그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라 하는 것은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있을 그 훗날 있게 될 그런 최후의 심판,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와 기도,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채찍을 들고 정화하세요. 말이 좋아 정화이죠. 그냥 들러 엎어버린 거죠. 그냥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에다가 깽판을 놓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공간복음서에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다니요. 채찍을 둘러 이 상을 치고 뒤집어 엎는 아주 그런 난폭한 모습을 왜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거는 그냥 잡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 장사꾼들은 다른 잡상인들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갈 재물들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안나스의 상점이 있었어요. 안나스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당대의 대제사장들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당대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또 세습을 해서 다른 아들이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죠. 그렇게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세습이고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때에 와가지고 바뀌었어요. 이전에 또 신앙학교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헤롯 때 이 세습직 종신직이 임명제로 바뀌게 돼요. 헤롯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본인이 못 되니까 본인 맘대로 대제사장들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세습직 종신직이 임명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 이 집안은요, 오랫동안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습직 종신직이 아니라 임명제가 됐는데 이들은 권력을 세습해요. 대제사장직이라는 그 종교 권력을 이들이 독점을 합니다. 몇 년씩이나요? 무려 30년씩이나요. 참 또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 안나스 집안 이 사람들은 권불 10년이 아니라 무려 30년씩이나 대제사장직을 헤쳐먹었어요. 안나스가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고, 또 사위인 가야바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하고, 또 이제는 다른 아들이 또 대제사장직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아들, 사위, 아들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무려 30년씩이나 종교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안나스의 상점이 이런 거예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비둘기, 곡식 이런 거보다 몇 배나 비싸게 받아먹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한 제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안나스의 상점, 여기서 파는 그 제사에 드릴 그 동물들, 그 곡식들을 가지고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을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것으로 바꿔버린 게 이 안나스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좀 과격하게 제가 헤쳐먹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신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종교 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저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는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종교에 반대되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이 더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약 이틀간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아와 종말에 대한 마지막 강론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서 나오죠. 그것이 이어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과 같이 열매 없는 제자들의 삶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로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최후의 만찬 중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종이 되어서 어깨 수건을 딱 두르시고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가게 될 것을 아시는데도 그런 사랑의 만찬과
또한 사랑의 섬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실지라도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자신들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앞잡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올리브 앞잡기에서 기름을 쥐어 짜듯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셨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이 사명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 당연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두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지만 죄가 없으신, 그 죄와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결단하시고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재판에 넘겨지시게 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아까 그 안나스의 상점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차려놨던 그 사람, 그 안나스 말이죠.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마당으로 끌려가 예비신문을 받으셨어요. 이어서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비공식 재판과 공식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구형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높여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로마의 다신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쪽 지역 신도 있고 저쪽 지역 신들도 있어요. 그 모든 신들, 그런 다신론적인 그 모든 것을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통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많은 신들, 그런 신화들이 있는 것처럼
그 그리스의 신하들을 로마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집대성하였죠. 로마는 다신 숭배 나라입니다. 다신 숭배 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신들 다 아니고 하나님만이, 야훼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구형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유대교의 유일신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위협이 돼요. 기존의 종교체제에 위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스스로 신적 존재임을 점점 드러내시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식민지의 유대인들에게는 하지만 사형집행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1차 신문에서 예수님의 죄를 빌라도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그냥 무죄 방면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렇게 넘겨버립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명을 정하지 못했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이때 빌라도는 결국 밀란이 날까 두려워해서 백성의 요구대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물어봐요. 이때가 유월절 때였는데 이 유대인들의 민족 절기가 되면 관례가 있었어요. 우리의 광복절 특사처럼 죄수들 중에 한 명을 무죄 석방 방면해 주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강도 바라바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누구를 무죄 방면할까? 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성경에 의하면 이 강도인 바라바를 사람들이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강도, 아주 나쁜 놈처럼 빌런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바라바는 무장봉기를 했기 때문에 강도, 빌런, 그런 나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무장봉기를 한 것, 칼을 든 것, 강도처럼 그렇게 활동한 것은 백성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한 그런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바라바는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무장봉기를 한 것입니다. 즉 혁명군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하고 그렇게 불러댔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은 무장봉기를 위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혁명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적이 점점 빗나가고 있었어요. 무장봉기를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백성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 순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메시아인 예수님보다는 유대 정치적 혁명가인 혁명군 대장,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이 바라바에게 더 희망을 걸었습니다. 바라바 이름도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의 예수보다 바라바 예수에게 그렇게 더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무죄 석방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떠맡김으로 사도신경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 그 악명을 떨치는 인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이러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귀신 들렸다는 욕설을 들어요. 행악자라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백성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어라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12제자 또 12명 이상 되는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는 기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그리고 그 고통을 받으신 거에서는 그 고통을 명쾌하신 그 기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 교재를 만들 때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써놨는데, 이게 폐지됐다라는 말과 또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폐지는 폐각,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폐지는 그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가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가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서의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뭐 짐승의 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제사가 다 폐지된 것인가요?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상징, 기표가 뜻하고 있는 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표로서, 그 상징으로서의 그것은 낡아지고 버려지고 폐기돼도 그 의미는 변치 않고 보존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 봤을 때 갓 잡아서 신선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갓 잡아서 신선한 그 고기, 그 어떤 그런 고기의 그 부분처럼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구원의 효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들,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음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모셨습니다.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으며 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끝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죽은 신을 기념하기 위한, 죽은 신을 위한 종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목이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예요. 부활 예고를 우려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정작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부활 예고를 하셨던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였던 반면에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탄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차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다 흩어졌다고 말씀하죠.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킨 것은 제자 요한과 여자들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슬픔과 통탄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갑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고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일, 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그날이 우리들에게 안식일,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고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 사람 마리아입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도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머물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는 굴려져 있던 큰 돌,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목격자의 고백을 차례로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이든 예수님의 다시 나타남이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현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동시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가장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성경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여일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의 사명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은 알았지만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 고작 그거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나라, 그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서는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냥 소수 민족 이들만의 그 종교가 아니라, 그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예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다시 오심,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오나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땅끝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미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렇게 땅끝으로, 또 땅끝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2시간을 통해 교회 시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자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러 이 땅에 오실 그 날에는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백한 재림의 약속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초대교회가 모든 박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은 부활신앙뿐 아니라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모든 날들이 마지막 날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은, 또 구약의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날, 특정한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은 복수입니다. 날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때가 다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 마지막 날들,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원의 유턴 구조라는 도식을 그려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역사가 구약 때 수천 년간 지속이 되고, 그 타락의 끝에서, 그 역사의 종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가장 죽음이라는 그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죠. 또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그 처음에 있던 그 창조의 모습을 갱신하는, 처음에 있었던 그 원형적인 모습을 갱신하는 그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창조된 그대로, 타락하기 이전의 그 원형적 모습 그대로, 그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적인 모습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진보된, 향상된, 발전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그런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 모든 악한 것들을 부정하는 부정의 부정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인 그 죽음을 죽이는 것, 죽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식은요, 예수님이 결국에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악과 어떤 불의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번번이 거의 대부분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런 원형적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렇게 갱신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가장 그 밑바닥에서,
그 죽음의 끝에서, 그 지옥의 끝에서 모든 이들을 건져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창조의 원형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갱신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돌고 돌고 도는 원형적 세계관을 이야기해요. 팽이가 돌고 돌고 돌면은 다시 그 자리로 오죠. 원형적 세계관에는 그런 새 창조의 그게 없어요. 늘 번뇌와 그것을 반복하는, 번뇌를 벗으면 또 새로운 번뇌가 생기고, 죄를 극복하면 또 새로운 죄가 양산되고, 그래서 그거를 또 비우고 또 번뇌를 비우고 그런 그 순환이 계속되는데, 기독교의 세계관, 그것은 이런 다시 돌고 돌고 뺑뺑이 돌고 사이클 돌고 그 돌고 돌고가 아니에요. 그 원형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직선적 세계관이고 이런 유턴적 세계관이고 점점 더 향상 진보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도식을 그리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이 믿음이면은 정말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뜨거워질 때가 있죠. 근데 뜨거웠던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이제 내 신앙은 없어졌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점점점 올라와요. 그때의 신앙은 처음에 뜨거웠던 그 신앙에서 좀 식었더라도 나중에는 그 식어진 그것을 금방 극복하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런 그래프를, 그런 도식을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순환형으로 말이죠. 나선형으로 말이죠. 불교에서의, 브라만교에서의 세계관처럼 돌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나는 왜 돌고 돌고 도나? 나는 왜 뺑뺑이 도나? 나는 왜 강강수월래 하나? 나는 왜 맨날 짓는 죄 다시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넘어진가? 또 다시 세워짐을 통해서 그렇게 갱신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랭해질지라도, 때로는 식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회복 탄력성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더 활동성 있게, 더 활력 있게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늘 각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이 시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과 세상이 생각했던 그런 구세주의 모습과 다르셨으나 세상의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금방 식어지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순환을 하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순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더 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고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